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으셨고요. 특별히 오늘 10월 첫째 날입니다. 10월이면 참 가을에 한국은 가을의 문턱이라면 또 우리 한국인들은 이 10월에 대한 감성이 참 이렇게 독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10월이 되면 항상
이렇게 가을 그 성령 대망회 또는 이제 뭐 부흥회 아니면 사경회 이렇게 해서 영적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주제 선구가 꼭 정하라 그러면 거의 한 60%는 예전에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딱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저도 생각이 나요. 어릴 때나 저 전도사 때 강사가 오셔서 이런 거 딱 설교하면 내용은 딱 이거였어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나가서 전도해라. 세 번째 기도하자. 그래서 1, 2, 3 아멘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말씀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 사도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업그레이드 돼 있고 이제 좀 당당함을 갖췄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뭐 복음서에 없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이제 그 어떤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묻는 거죠. 언제 정도 나라가 찾아질까요? 왜냐하면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그 증거로 보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어떤 걸까요? 라고 하면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자가 되는 것, 네, 여러 가지 지금의 어려움들이 해방되는 것들, 이렇게 말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이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상이몽이 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너희가 할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그 언제냐 이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능력을 받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왜곡된 건데요. 뭡니까? 들려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고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 멀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요 마음 제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한 2년 정도의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그때 김포공항에는요 전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거 보면서 이렇게 오래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사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 하면 거의 이제 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천사들이 이 두 사람이 해주는 얘기 무엇입니까? 왜 하늘 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보면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연유인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단체로 머물고 있던 그 다락방, 이 다락방 이렇게 뭔가 낭만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손님들이 기초하는 옥상이라고 딱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부터는 이제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서 쭉쭉쭉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오늘 내 삶에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나라 언제 되찾아 주실까요?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 말씀 따라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은 정말 땅끝까지 이르기까지요.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나 시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할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숙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교회도 없었고 회당도 못 나가고 이러잖아요. 성전도 갈 수도 없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쿤사 쿠데타 때문에 또 양곤의 지금 여러 가지 환율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일들을 우리가 물론 이루고서 그것을 극복하고 지나가야 되지만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도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게 나와요. 올리브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과의 헤어졌는데 이 안식일 규정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다예요. 다른 데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또 그렇게 안배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위험함 속에서 그 불안과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할 틈도 없는 오늘의 문제도 끙끙거려야 될 이 사람들이 그 다락방, 그 허접한 그 다락방에서요. 그 옥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기다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바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 잠갔던 문을 스스로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최초의 예수의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날, 이 아침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과 동행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 첫날 우리도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그리고 내일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시작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담대히 복음 전하며 우리가 사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보다 깊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